주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금복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오늘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대낮부터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걷게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일자리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시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남자들과 히히덕거리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리의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왔어요. 얼마 후 어떤 사람과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남자를 보셨습니다. 불량기가 가득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일전에 고쳐주신 소경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 세상을 보니까 모두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들 뿐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내 신경을 건드리는 놈들 뿐이었어. 이 이야기는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나빠진 인간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 살기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을 정도가 아니라 최악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물론 우리 청년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없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현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떠나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눈이 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소리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 소리에 무리들이 두 사람을 향해서 아니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더욱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간절한 외침을 묵과하실 리가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어려운 시절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분명 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네. 살로메와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현재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지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한번 반문해 보셔야 합니다. 눈뜨기를 원하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한 행동은 성경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네. 그런데 이 따르다는 단어를 아셔야 합니다. 따르다는 뜻의 헬라어 아콜루세오는요, 단순히 그 뒤를 쫓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 양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저 양반 따라가 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의 행동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영과 혼의 단호한 결단을 뜻합니다. 아콜루세오는요, 연합을 나타내는 불변사로서 연합, 제자로서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제자를 얘기합니다. 자, 성경, 특히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은 신문 기사와 같은 단순한 목격담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싸는 그때그때 적어놓은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소수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센병자 10명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 당시 한센병에 걸리면 모두 다 성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적적으로 자기가 몸이 나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증명을 받고 다시 그 성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센병이 말끔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시던 예수님 귀에 한 소리가 들려 뒤를 또 돌아보셨습니다. 한 사람이 헐떡거리면서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며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자 그리고서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감사가, 그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핍박과 환난을 이기며 초대교인에 의해서 헌신하였습니다. 네. 이 헌신에는 각 교회를 돌며 행한 간증도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네.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지난 AD 6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그냥 그때마다 이렇게 적어놓지.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내가 너희를 찾아온다고 말씀하셔서 그 당시 인상이 너무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흐르면서 예수님과 그 경험한 사람들, 목격자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건 안 되겠구나, 기록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네. 이들의 간증은 예수님과 구체적인 만남이므로 너무나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가 어떤 특정한 내용이 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더라로 끝나는 구절이 있죠. 그 구절들은 뭐냐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고 나음을 입었지만 교인이 안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성경의 기사들은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경험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맹인 감사한 사람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은요, 한센병자들이나 그 믿음을 30년 이상 지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눈먼 두 사람이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눈도 함께 떠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현재 구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저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이 멀거나 안진뱅이거나 한센병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생활도 오래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서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내가 믿은 지 5년 돼서 1년 돼서 30년 돼서 모태신앙이야. 이러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죠. 예. 몸이 자라나고 생각이 자라나면 구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나 똑같습니다. 어려우면 돈 달라고 그러고 아프면 건강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나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어린아이일 때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고 쪼르는데 여전히 그거를 쪼르고 있지 않는가. 믿음을 따라서 구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믿음을 따라서 마땅히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살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은 사람, 가장 큰 감명.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카툰 작가 지현곤 씨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카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컷짜리 만화를 얘기합니다. 신문 한 구덩이에 항상 실려 있죠. 그것을 그리는 사람.
그가 말합니다. 지영견 씨가. 저는 만화를 보며 한 그릇 깨우쳤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림을 자꾸 보다 보니까 글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만화와 소설을 끝없이 읽었습니다. 만화를 그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그의 그림에 큰 감동을 받은 뉴욕의 아트게이트 갤러리 관장이 지연건 씨를 뉴욕으로 초대해서 초대전을 가졌습니다. 네. 한국 작가로는 처음입니다. 한국 작가로는. 그의 만화 50점은 장당 $2,000임에도 불구하고 곧 매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용건 씨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몇 달을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1학년 몇 달. 마산 결핵병원에서 척추 결핵 진단을 받고 마산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세상을 직접 본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 가로 2m, 세로 3m의 옥탑방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50대 초반인데 물론 뉴욕 초대전이나 이런 데는 이제 또 어렵게 가겠죠. 가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 그의 두 발과 다리는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서 만화만 그립니다. 그나마 오른팔은 오랫동안 몸을 지탱하느라 관절염이 생겨서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엎드려서 만화를 그립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공간은 옥탑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달린 작은 창문 앞에 의자를 놓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뭐냐 그러면 노아의 방주 시리즈입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그림을 좋아해서 지용건 씨를 존경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보십시오. 그의 만화에는 사랑과 유머와 위트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어디에도 어두운 구석 한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지연고 씨의 영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밝습니다. 그의 극한 조건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영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영구 씨는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어제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볼 때마다 감사로 입으로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임재 연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까짓 돈 좀 못 번다고 여러분 몸만 움직이면 아무리 어려운 세상에서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불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입니다. 걱정과 근심. 불만은 현재에 감사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검은 그림자이고 현재 불만. 근심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암이죠, 그죠? 암은요, 원망과 불평, 근심과 걱정에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마음이 밝으면은요, 몸 전체가 밝아지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불만, 근심, 걱정,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앞날이 걱정되고 과연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큰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심 걱정은 사탄의 속삭임으로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히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코로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이 망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특하구나. 그래서 앞날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거야? 기껏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정도야? 그게 뭐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에 우리를 내려보내실 때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주셨습니다. 지연구 씨 자신이 가장 강렬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뭐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과 재능, 이러한 것들이 걱정과 근심, 불만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면 세계 테마여행 보면 밤에 하늘이 보일 때가 있죠. 그 어마무시한 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빛나는 별들은 모두 다 태양과 같이 자기 빛을 발하는, 거기에는 생물이 없습니다. 생물이. 우리 지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 엄청난 우주, 정말 낭비가 너무나 심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 큰 마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것으로,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위에서 행하는 것이다. 네. 느낌은 지나갑니다. 우리 아파갖고 나았으면 감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행하는 것. 성경은 책 이름 자체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성경은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 마침내 하나님 약속의 실현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자, 감사는 뭐예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여러 약속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까? 둘째,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는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바뀔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캐롤은 30대 여자입니다. 그런데 몸은 6살 어린 아이만 합니다. 게다가 다리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6살짜리 몸에다가 머리만 이따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밝게 살아갑니다. 팔다리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밝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캐롤 앞에만 서면 부끄러워집니다. 이렇게 팔다리가 다 있는데 나는 뭐하고 사나? 어떻게 그런 몸으로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난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 불평과 원망이 중단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몸을 가진 캐롤이 환하고 밝음만 갖고 있어도 할 역할을 다 한 거죠. 그죠? 캐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밝음과 새로움과 빛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계적인 성악가이자 법률가인 안드레아 보첼리. 그 노래 정말 천상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10살 때 공에 맞아서 시력을 상실합니다. 축구공이 날아와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근데 뭐예요? 평생을 끌탕하면서 살죠. 농촌 출신 보첼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노래를 너무너무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한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불렀는지,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태도가 바뀌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예요?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돼요? 자연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죠. 셋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게 합니다. 감사는 성경은 말합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이 오미크론이 극심을 부린다고 좀 끌탕하고 이게 언제 끝날까 원망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 1절에서 6절. 이게 시작했습니까?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헐겠다고 생각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무너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때도 감사.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렵고 힘든 일은 사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영원을 사모하게 만든,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다가 아니구나, 이 너머에도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 양반 만나러 가는데요. 그리고 인간의 배신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절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흔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실망, 그런 것이죠. 사람은. 그런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 모양인데 거기에 울며 불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 다만 죽을 때 아프지만 않았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로요. 저희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이 뭐냐 그러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고 다만 아프지 않게만 해달라고, 곧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양반 아니면 내가 못 산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게 된 것은 내게 인간의 계획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가 왜 생겼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그죠? 탐욕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기후 대책을 세우고 전 세계에 가요. 미래를 향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태도를 견지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푸틴 같은 전쟁이나 사람, 자기 계획에 따라서. 특히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 지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성도들을 자기 하수로 만드는 목사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학교가 중요합니까? 학생이 중요합니까? 성도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지금 어려우면은 우리 보고 견디라는가 보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고난은, 위기는 뭐예요? 찬스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내 삶을 언제나 감사 모드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김현섭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 본문으로 이 설교를 마칩니다. 사실 제가요, 목사는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듣지도 않고요, 기대도 안 합니다. 뻔하니까. 그런데 김현섭 목사 설교는 제가 기대를 갖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폐역의 도시 에베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그죠? 그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제가 드린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나의 영광의 아버지.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갖은 고초를 감내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굶기시겠습니까? 절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이 떠지자 뭐를 알아야 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켈리가 그랬죠, 그죠? 켈리, 팔과 다리가 없는 6살짜리 몸뚱이로 태어난 켈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자 그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이 되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는지.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농부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은 20배가 최고 소출이랍니다. 그럼 풍년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30배부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때 김현성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패역한 도시 에베소가 회개하게 해주세요도 기도하지 않았고, 에베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것도 영광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으며 그분은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저도 열심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뭐라 그래요? 목사의 그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따뜻하고 넓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에 반응하면은 각자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어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곧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 어떤 일도, 죽는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내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어서 내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재능과 시간이 100% 작동하여서 100배 결실을 맺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보게 하시고, 그 부름에 따라서 내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일을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풍성하게 넉넉하게 베풀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